1절로 7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으니 귀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저녁 예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가정과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이 기도 제목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남아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이 저녁에 찬송하며 마음을 열어 싸우니 저들에게 열리는 그 마음이 다 옥토밭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심기를 때마다 뿌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변화가 나타나서 올 한 해는 작년같이 살지 말고 변화되며 새로워지며 성령 충만하며 자신감 넘치는 은혜의 한 해가 되어서 말한 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생각한 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주여 순종할 때마다 역사 능력을 체험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하여 전도의 동기가 되어 가족을 전도하며 자녀를 바른 길을 이끌어가며 교회 빈자리 채우게 하시고 나라 위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대한민국의 전쟁과 재난, 테러와 자살과 폭력이 없는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대국으로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도록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위정자를 축복하시고 5천만을 축복하시고 이북 동포들이 자유롭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저들 마음을 보시고 채워주시고 저들의 육신의 아픔을 하나님이 터치해 주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 충만 주어서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때마다 성령 충만, 앉을 때마다 성령 충만, 인생을 성령 충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쓰이고 쓰임받는 인생 후반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감동이 되고 찔림이 되고 깨트림이 되고 하나님 뭘 원하는지를 깨달아서 거기에 코드를 맞춰서 그대로 순종해서 복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든 유튜브로 예배드리든 하나님의 소리에 마음과 중심 보시고 응답할 자 응답하시고 치료할 자 치료하시고 주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 목소리를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소원. 안 하는 사람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는 소원 있어서 기도원에 왔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 기도 더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은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이 소원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길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더딜 겁니다. 마음에 안 들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소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오히려 응답이 빠릅니다. 기적이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시 바랍니다. 맨날 내 그릇에 하나님이 채우기만을 기도하는 무한이기주의,
이제는 다 던질 때가 됐습니다. 그런 상투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쓰시는 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 아니 하나님이 원해서 나를 이 지구상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으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효도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기도로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에 이런 동화가 있답니다. 들어보세요. 말 한복판에 광고가 붙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 나라의 왕이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 언제든지 와서 소원을 얘기하라. 아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왕이 소원을 준다니. 반신반의하고 그냥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이요, 저 광고를 보니까 뭐 소원 들어준다 해서 왔었는데, 그래, 네 소원이 뭐냐? 예, 제가 땅 10마지기가 필요합니다. 주세요. 그때 왕이 바로 신하에게 명령해서 저 농부에게 땅 10마디 주라. 반신반의하고 왔다가 직접 땅 10마지기를 받아가지고 나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땅을 받았다고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진짜냐고 백성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이 왕이 모든 백성들의 소원을 하나를 다 들어줬습니다. 그 즈음에 한 청년이, 지혜로운 청년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왕궁을 찾아갑니다. 왕 앞에 가서 그랬더니 너는 무슨 소원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은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저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시라고.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기에 왕은 짐짓 놀랐다가 크게 호탕하게 웃으면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마침 내게 후손이 없었는데, 야, 너 참 지혜롭구나. 너야말로 진정 나를 기쁘게 하는 그야말로 아주 백성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물려받으라.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저 인도 얘기랍니다. 이 지혜로운 한 청년의 소원을 한번 가만히 우리와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원하는 걸 구해요. 근데 이 지혜로운 청년은 왕이 아들이 없어, 자식이 없어. 근데 왕의 아들로 삼아달라는 그 말에 놀랬지만은 진짜 왕에게는 가장 좋은 바로 소원 기도였거든요. 그 소원을 들어주는 왕이 흐뭇하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예수 믿고 이 자리까지 오면서 매일 하는 기도가 늘 거기서 거기입니다. 해가 바뀌어도 거기서 거기, 시간이 바뀌어도 거기서 거기, 항상 진보, 성장, 발전이 없습니다. 늘 그 수준에서 그 기도만 합니다. 하기야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지만은, 그러나 이젠 좀 그 정도 믿고 그 정도 기도했으면은 우리의 신앙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무작정 내가 원하는 대로 달라는 생떼 쓰는 그러한 상투적인 기도는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주여 뭘 원하십니까? 주여 뭘 바라시나요? 주님 원하는 게 뭡니까? 보다 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정곡,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철든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그닥 많이 하지 않네? 그럼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나 늘 그런 기도는 그냥 기도만 할 뿐입니다. 시간만 그냥 때울 뿐입니다. 변화는 없을 겁니다. 항상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맹점입니다. 다 기도는 하고 하나님을 찾지만은 응답이 이렇게 그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응답이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왜? 마음보가 틀렸기 때문에. 이 마음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아. 그저 자기만을 생각해. 그래서 이제는 생각과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나를 이 지구촌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쪽에 우리가 코드를 맞추어서 거기에 인생을 올인하는 건 참 지혜로운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마음에 뭔가 불리듯 일어날 때 그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소원을 불씨를 지펴서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고 그쪽으로 나가게 만들고 그 일에 헌신하게 만드는 마음의 불을 당겨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우리 마음에 사인을 줬거든요. 기도는 이렇게 하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라, 다 우리 마음속에 사인과 말씀을 넣어줬는데 그걸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저 예배 들었을 뿐이고 설교 말씀을 들었을 뿐이고 인생은 내 식으로 사는 이렇게 엇박잡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이 발전하며 성화된 모습을 한껏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쳐다보는데 영 딴판입니다. 성질대로 살고 고집대로 살고 자기 스타일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기도를 뭐하러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시간차를 둬서 섭리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가 계속 연장선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국한된 시간에 하나님께 몰빵하듯이 기도는 세게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이어가서 기도대로 순종하고 들은 대로 순종하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일상의 예배화되는 사람은 하나님 복이 왜 없겠습니까? 너무 제한된 시간에 그걸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의 하나님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길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좀 깨달아서 그 설익은 기도 이제 그만해요. 주세요, 주셔야 됩니다. 그건 초신자들이 하는 기도고 집사 이상 됐으면 이제는 그런 기도는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구한다고 다 줄 하나님도 아니고 안 구한다고 해서 안 될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이제 좀 그만큼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으면은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좀 그 뭔가 내용이 바뀌는 성장된 모습을 원하는데 부모들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소원입니다. 이건 부모의 방향이고 바람입니다. 그걸 이루어가는 건 이제 자식입니다. 자식은 그 부모의 뜻을 받들어서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몸단장 달하고 친구 사이와 좋은 관계 이루면서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꿈을 향해 가도록 부모는 뒷바라지 할 것이고 계속 기도를 후원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껏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우리 삶의 어떤 이어짐이 필요한데 많은 교인들이 그냥 예배와 현실이 이게 끊겨 있습니다. 끊겨 있으니 말씀이 다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니까 또 자기 여지껏 살아온 방식대로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 혹시나 했더니 또 역시나라는 그런 반복된 사이클에서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좀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 원하는 소원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뭘까?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는 바람이 뭘까라고 진짜 하나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서 두드려보고 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해서 이제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어서 내 소원은 이제 뒤로 밀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되도록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끈대로 여러분이 따라가다 보면은 달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여러분에게 간증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바울의 양아들인 바로 디모데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을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쪽으로 좀 파악을 하고 깨달아서 거기에 우리가 수고로이 애쓰면 하나님이 복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는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한 소원에 맞추어서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에 맞춰 살면은 하루가 행복하고 한 주간이 즐겁고 1년이 형통하고 인생이 살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본다면 제일 첫 번째, 오늘 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뭘까? 성경 66권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 중에 그 많은 걸 다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룰 수는 없고 세 가지만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시편 20편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항상 전쟁에 나가게든 뭘 나가든 항상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면서 하나님, 이 제사, 이 제단,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복을 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제사드리기를 즐겨했던 다윗. 성경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였더라. 전쟁에서 이기고 경쟁에서 이기고 항상 승승장구했던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바로 하나님이 진실로 아담과 하와 이래로 계속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계속 인생들을 찾아와서 만남을 주선하시고 만남을 두드신 하나님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바로 이 만남인데, 이 만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에는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만남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부모를 만나고 가정을 만나고 사회를 만나고 선생을 만나고 지인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런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성장 무르익었습니다. 그런 만남으로 다 인생은 살아가요. 좋은 만남은 좋은 결과를 낳겠죠. 그러나 그런 만남 가지고 이 긴 인생 마라톤을 산다는 것은 이건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은 바로 그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만남, 하나님과 죄인과의 만남, 하나님과 고통받는 사람과의 만남, 이 다양한 만남들을 소개하면서 인생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아, 지치거나 포기하거나 자살하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팔을 벌려서 우리들에게 만남을 바로 우리에게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났던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는 인생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 성경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증언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생각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참 뒤늦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편견이 있고 저 나름대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그렇게 너만 믿어, 너나 잘 돼, 그러겠던 제가 그분을 드라마틱하게 만나면서 예배 중에 말씀으로 만나면서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제는 완전히 주께 올인하고, 오늘 11시에 말씀 전하신 최낙천 목사님의 설교가
미쳤다 하는 그 미침에 저도 완전히 하나님께 미쳐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올인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으로 세상 바라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주여 자의 부족하지만 주께서 원하시면 쓰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제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만남, 참 그 놀라운 만남, 그 만남이 없으면 이 자리에 이 1월달 이 추운 계절에 이 저녁 예배 토요일날 이 성전에 앉아 있는 것은 참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 우리 바라보면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미친 사람이라.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바른 미침이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가까이 오셨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즐거이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안아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만남은 어떤 정치적인 쇼맨십이 아닙니다. 어떤 강연자의 어떤 지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토론의 시간이 아니라 이 만남은 인생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재충전 시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서 어디 갖다 놓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많은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만남인데 어쩌자고 자꾸 요즘은 만남을 기피하는지 몰라요. 특히 기도원까지 왔는데 그럼 저는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처럼. 근데 예배당 안 와. 숙소에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가끔 그런 성도 볼 때마다 속에서 열불 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 만나려고 그렇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삼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주겠습니까? 자기 시간엔 그렇게 풀이하면서 하나님 시간에 그렇게 인색하고 깍쟁이처럼 사는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오래 살아봤자 뻔할 겁니다. 하나님께 밑보인 사람이 잘 되더라 성경에 그런 예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쁜지 예쁜지 착한지 선한지 곧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어디로 가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꾸울종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참 기도원에 상주하는 목사로서 가끔 여러분의 성도들의 그 예배의 이 패턴을 보면은 확실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은 간절함과 헝그리 정신이 없습니다. 뜨거움과 간절함과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집중력이 별반 없습니다. 너무나 태연하고 너무나 느긋합니다. 너무나 젠틀하고 너무나 스마트합니다. 겉으로 볼 땐 상당히 좋은데 상당히 우려 섞인 그런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만났던 그 순간을 보면은 그야말로 그렇게 평이하지가 않습니다. 죽자사자 매달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그 과거의 옛날의 예배 스타일과 지금 보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하기야 뭐 하나님의 중심 보시기 때문에 꼭 그래야만 되느냐라고 이렇게 핀자는 사람이 있겠지만 맞아요. 중심이 중요하죠. 그러나 진실로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이 몸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밥 먹고 힘내어서 하는 기도보다도 금식하며 기도하면 벌써 예배의 집중도가 훨씬 높습니다. 빈손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벌써 예배의 집중도가 훨씬 더 뜨겁습니다. 본인이 알아. 본인이 내 지금 예배드리는 형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매달려 기도하는지 아니면은 어디 한번 줘보세요 하고 이렇게 들어보자는 식의 거리감이 있는 예배는요 그냥 아무런 소득 없습니다. 그냥 예배 드렸을 뿐이고 시간 지나갔을 뿐이고 나만 그냥 벤치워머 여러분이 앉은 자리만 따뜻하게 데우고 왔을 뿐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소통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참 저 이 기도원에 오신 많은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 중에 굳이 몇 사람 소개해보면은 참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참 인생을 참 굴곡지게 살아온 여성이, 맨날 터져가지고 이빨도 제 성치 못한 여성이 기도원에 찾아왔어요. 자존심이 아주 칼날처럼 너무 자존심이 세신 분입니다. 근데 그 자존심을 꺾고 이 종한테, 목사한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근데 선뜻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자존심이 강하니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낸다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해드릴게요 했더니 한참 뒤에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고 저한테 상담 내용을 쭉 설명합니다. 참 들어보니 구구절절이 참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같은 남자로서 참 뭐 그런 남자, 그거만 남자 구실 못하고 남자 망신시키는 그런 남자 만나고 참 힘들게 살아온 여성. 그래서 다 얘기 듣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분은 아주 여러분이 앉는 지금 옛날에 이 바닥에 다 앉아서 예배드렸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즐거이 바쁘게 열심히 드렸던 그 예배의 끝 결과물은 뭘까요? 자일이 다 잘 되고 시집 다 잘 가고 다 성공하고, 지금 아주 이제 노후 문제까지 다 해결되어서 아주 편안하게 지금 그렇게 여행도 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앉는 자리는 그냥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어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맨날 우리가 그 모양으로 그 수준에 머무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본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꿔주는 가장 드라마틱한 바로 그 미팅이 뭐냐?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바뀔 수밖에 없는 이 예배 시간에 내 인생을 그냥 던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0분 전에 와서 준비 찬송하고 마음을 여시고, 통성기도해서 마음을 여시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열심히 하시고, 예배 후에도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 어찌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사람을 그냥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목사도 그런 성도 보면요, 가다가도 멈춰서 그냥 안수기 되고 싶은 마음이 더 굴뚝같이 일어납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요? 소원이 뭘까요? 예배 회복입니다. 건성 예배 드리려면 드리지 말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마이너스 인생 사시려고 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진짜 예배 드리세요. 우리가 고귀한 사람 만날 때도 얼마나 준비 단정하고 그야말로 옷도 새로 다 준비하고 다 할 얘기까지 다 준비해서 만나려고 준비합니까? 하물며 나의 생사를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성의도 없고 예의도 없고 이렇게 준비성 없이 예배드립니까? 본인이 봐도 알아. 내가 은혜 받을지 못 받을지 본인이 압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산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예배 회복을 통해서 그분을 눈으로 뵙고 귀로 만나시고 마음으로 깨달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려야 변화돼요.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야 변화돼요. 근데 자꾸 요즘은 예배가 자꾸 이렇게 편한 예배가 됐습니다. 유튜브 예배, 아이고 성경 유튜브 예배가 어디 있어? 아주 너무 편해요. 목사들이 아주 골치를 아프고 있습니다. 현장에 안 나와. 뭐 시대의 흐름이라는지 모르지도 너무 예배의 그 본질이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좌양좌 우양우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올곧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니 이 거룩한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적어도 줄 성수는 빼지 마시고 시간 내어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까지 잦은 이런 만남의 시간을 갖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를 언제 만나시나요? 어느 때 부모와 소통하시나요? 이게 좀 현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안정이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잦은 만남과 소통과 교제가 없으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거기에 순종하겠습니까? 첫째, 예배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아시고 엉뚱한 기도하지 마세요. 가장 단순한 바로 예배, 이 미팅,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이 즐거이 와서 드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갈 만한 바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따라합시다.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우린 기도가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목사도 기도 안 하면 헛소리해요. 기도하는 장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권사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 자기 생각하고 자기 말을 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고 신앙생활이 나를 지켜보는 이방인들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 살아보는 삶의 현장에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살아봤잖아요. 기도 안 했더니 되는 게 없더라. 바른 기도하지 않았더니 다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었더라. 우리 1년 동안의 삶이 바로 이 결과물입니다. 올해는 그렇게 살지 않고 제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성경이 제안한 대로 하나님이 제안한 대로 얘들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목사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 저 자신이 들어야 할 얘기고 여러분이 들어야 할 얘기입니다. 기도에는 길이 없어요. 오죽하면 천국 무릎으로 간다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설파한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맞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좌석도 참 편하게 예배드리다 보니까 기도가 예전같이 이렇게 다소곳하고 집중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냥 편안한 기도. 시대의 어떤 흐름을 거스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매인다든지 종속당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서 그야말로 편하지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이다. 아멘. 아멘. 성경에 하나님은 응답 주고 싶어서 안 달라하시는데 어떤 채널을 통해 응답하시느냐? 바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기도하는 무릎,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입,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기도는 누군가만 하는 어떤 그런 요소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바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필수적으로 얘들아 기도해라. 성경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 하시고 뭐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기계로 만들지 않고 얘야 나는 할 수 있지만 네가 나한테 기도해 주길 바란다. 하나님이 너를 돕도록 내가 너를 돕도록 내가 너한테 기도의 은사를 줬으니 얘야 궁상 떨지 말고 멍 때리지 말고 쌈박질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오늘 교회 문제는 기도가 없어요. 하는 둥 마는 둥 해요. 매일 소송전쟁 치고받고 싸우고 끼리끼리 놀고.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몇몇 교회들 보면 참 창피하고 한심하고 오죽하면 젊은이들이 등 돌릴까? 자꾸 천주교로 가요. 이게 뭔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에 세워놨더니 교회가 서로 사분오열 되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뺏기고 뺏겨가지고 1천만의 그 기독교인 숫자가 지금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게 남 강 보듯이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여파가 내 교회, 내 가정에 침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히 하는 것이랍니다. 왜? 그들이 잘 되어야 나라 살림을 잘 끌어갈 것이고, 그들이 나라 살림을 잘 끌어가면 우리 삶이 유복하고 편한 겁니다. 이 거저되는 건 없다는 겁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 내게 강대상의 메시지로 내게 다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바라는 식으로 계속 손만 벌리면은 하나님 앞에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 성도이신지,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바로 도구입니다. 바로 지렛대처럼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움직이는 바로 이 지렛대 원리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기다리신 하나님, 기다리신 하나님.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십니다. 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두드릴 때까지. 하나님이 학수고대 기도하는데 어지간히 기도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맘칙으로 옆구리를 걷어찹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잘난 인생에 빨간불을 해서 멈추게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의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눈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터지기 전에, 더 깨지기 전에 얼른 하나님께 우리가 항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어지간히 고집이 셉니다. 참 고집이 셉니다. 그 와중에도 기도 안 하네? 이 기도원까지 와서도 기도를 안 하네? 그럼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상식선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기도원입니다. 수양관이 아니라. 예전에는 참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듯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기도를 안 합니다. 아니, 금식 안 합니다. 금식을 안 해서 그런가? 너무 금식들을 안 해요. 물론 금식 안 하고 기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때는 절박하고 병들고 이제 사면 속에 빠졌으면 그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그때는 너희가 금식해야 할 것이다. 일반 기도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금식하면요, 기도가 아주 간절해집니다. 배고프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기도 내용이 그렇게 거품과 기도, 번지르한 기도를 안 합니다. 솔직 정직 아주 뜨거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언제까지 이렇게 남들에게 드러나는 식으로 기도 이제 그만해요. 그냥 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 분명히 뭐랬습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합니다. 잘못이 뭘까요? 마음보가 뒤틀렸어요. 마음이 더러운 겁니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기도는 다 더러운 기도입니다. 마음이 뒤틀린 사람은요, 그 기도가 다 뒤틀린 기도밖에 안 해요. 여러분은 이번에 성령의 도움받아서 기도가 하늘에 다 상달되시는 은혜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제가 여지껏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참 하나님 꼭 이래셔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지나고 봤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결과물이 더 나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멋있고 앞서 있고 완벽했습니다. 이게 뭐 저만의 체험이 아니라 모든 주님 하나님의 공통적인 체험입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내가 원하는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생떼를 쓰는데, 메리 베르게세 인도 여성입니다. 수년의 노력 끝에 인도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냥 탄탄히 의사가 될 이제 탄탄 아주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졸업기념으로 졸업생들과 이제 소풍 가는데
인도가 뭐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못 사는 사람이 너무 태반이 많다 보니까 마차를 타고 소풍 가다가 아이고 버스를 앞에 있길래 버스를 추월해서 마차 가다가 기우뚱하면서 그냥 굴러 떨어져 가지고서 마차가 굴러 떨어진 겁니다. 이 여성이 눈을 떠보니까 닷새가 지났습니다. 의식이 돌아왔더니 가만히 보니까 허리 아래가 마비가 됐습니다. 절단 난 거지. 끝난 거지. 이제 의사고 뭐고 다 끝난 겁니다. 자기 잘못도 아니고 단지 소풍 가다가 이렇게 불의 사고를 당한 겁니다. 병상에서 그는 하늘을 원망했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으니까 지켜주셔야죠. 그런데 자꾸 그에게 마음속 저 깊은 데서 찬송이 이렇게 자꾸 구절이 생각나더랍니다. 내 손을 잡으사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찬송 구절이 계속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래는 못 쓰지만 모르겠습니다. 난 이제 모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는가를 지켜보면서 계속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기도의 결실이 나타났습니다. 인도에서 유명한 외과 의사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메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메리, 나와 함께 일해보지. 내가 병원 계단을 다 개조할 테니까 그냥 의자에 앉아서 편안히 내 옆에 그냥 보조원으로 일하면 안 되겠나? 하면서 손을 내밀더랍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낸 그런 응답의 사자인지라 그 말에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는 병상에서 나와서 휠체어 타고서 그렇게 그 외과 의사의 보조원으로서 수술에 같이 집례하면서 그렇게 지금 인도에서 제1의 외과 의사로서 지금도 그렇게 써먹고 있는 믿음의 그런 자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뭔가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이렇게 되길 바랬는데 하나님 오히려 나를 엎드려서 하반신 마비시켜서 병상에 눕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울고불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생명줄이라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외과 의사를 만나게 해서 그에게 여생을 그렇게 함께 자신의 배운 것을 다 써먹을 수 있는 그렇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도 앞선 우월한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와 응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더디게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할지 한번 기다려 보시려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을 사겠다고 기도하면서 기도했으면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는지 좀 마치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홍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지켜보듯이 그 정도의 신앙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조급함을 가지고서 왜 안 됩니까? 자꾸 이렇게 입술로 방정 떨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내 행사를 맡기라,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내 하나님께 기도는 맡기는 것이니 던져버렸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만남을 갖자. 바로 만남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원하시고 두 번째, 기도는 호흡이고 생명줄이고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일상에 동행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함을 알고 얘야 기도 좀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기도 회복을 우리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강대에서 사회를 인도하면서 늘 멘토가 그겁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없어서 이 기도원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없어서 기도의 불이 꺼지면 기도 문 닫습니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립니다. 좌우지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며 감사하며 매달려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와서 그냥 구경이나 하다가 그렇게 그냥 구경꾼처럼 왔다 가지 마시고 기도해서 응답, 하나님 만난 기적을 체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동행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만남의 시간이고 기도는 일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든지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엉뚱한 어떤 뾰족한 답을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아날로그를 좋아하십니다. 기도의 정통 방법을 좋아하십니다. 오죽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에는 기도의 땀, 기도의 눈물, 기도의 응답받은 그런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제발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옆 사람과 얘기하고 그렇게 토론하는 그런 시간보다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해 보세요. 5분 한 사람은 10분 해보시고 10분 한 사람은 15분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면 기도가 바닥이 납니다.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기도를 돕는 바로 성령의 도움받기 위해서 성령께 SOS를 청하시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게 충만히 오사 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 원합니다. 첫째, 예배 회복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두 번째, 기도의 회복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마지막 바로 하나님의 소원은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사랑의 회복. 사랑의 회복. 무슨 회복이요? 성경 속의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 얘들아 나는 사랑을 원한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랑은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참아주는 게 사랑이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가정을 지탱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회사를 사랑하고 끝까지, 그리고 교회 참 마음에 안 들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빼면은 죽은 겁니다. 다 문학이고 사상이고 철학이고 뭐 윤리고 뭐 다 별짓 하더라도 사랑을 빼버리면 그 자체로는 아웃입니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인간이 선하고 착하고 윤리적으로 뭔가 마음에 들어서 선행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긍휼의 사랑, 용서의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직도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이 나라가 계속 존속하며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이 덕인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디모데는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6절 말씀에 대속물, 7절 말씀에 내가 전파하는 자, 사도로 세움받은 것, 이방인의 스승으로 이룬 것, 이 모든 얘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그 사랑으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한 영혼도 다 멸망하냐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서로 치고받고 싸우냐 그 말이에요. 저도 나이가 있지만은 요즘 어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싸우는지 몰라.
애들이 싸우는 건 이해가 돼요. 뭐 철딱선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근데 어른이 왜 싸워? 그만큼 공부하고 그만큼 연륜이 있는데, 아이고 참, 기도원에서까지 싸워. 버스 안에서 싸워. 제 귀에 들려서 목사님 광고 좀 해달래. 안 싸우게. 아이고 참, 왜 그래? 참,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내가 살아가지고 설기 부려서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는 이렇게 자꾸 성질 부리는데, 여러분, 자기 자아가 클수록 은혜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인생 살다 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맛봤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나같이 문제아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고 자식 바라보면요, 성질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여서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해요. 좋은 말 할 때 해요. 다시 한번 인사. 천국에서 만납시다. 전 시간 예배 시간마다 해요. 왜냐? 못 갈 사람이 있으니까. 눈 떠보니 천국이 아니네. 이런 황당한, 잘못 믿은 거지. 엉터리를 믿은 거지. 내 식으로 믿은 거지. 이게 지금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전도해서 그 사람 천국에 다 들여버렸는데 내가 못 들어갔네? 아이고, 이런 황당한 얘기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검진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 몸의 건강검진을 1년마다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장려해서 검진받으라고 했는데, 몸만 건강검진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진단받아야 됩니다. 내가 정상기를 가는지, 하나님과 소통하는지, 주 안에 거하는지, 주님께 매여 있는지, 주님을 위하는지, 천국을 사모하는지, 매일매일 우리는 테스트, 바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런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필요한데, 여러분 얼마나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남 일에 관심이 많아. 남 옷 입은 거, 남 얘기 듣고서 남의 일에 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도 별로 잘 살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남 일에 어지간히 관심이 많아요. 이제 우리의 뒤틀리고 삐딱한 그러한 모난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안은 사랑받기를 원한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사를 주길 원하십니다. 가장 최고 좋은 은사가 뭘까?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받으세요. 목사가 사랑이 없으면요, 목사입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입니까?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잠만 자는 겁니다. 우리 한번 현실 문제로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 다름 아니 바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들어줍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뭐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죠. 내가 예수 믿어보니 참 이렇게 좋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됐으니 나만 천국 갈 수 없어서 여러분에게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사랑이 회복된 사람은 이 사랑이 불붙어가지고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 믿고서 성령 받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노방전도, 축구전도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전도에 아주 그렇게 열심히,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고, 가족을 전도하고 동생들을 전도하고 친척들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하며 하여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했는데,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난 단순하기만 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호주 시드니에 오가는 핵인들에게 40년간 길거리 전도한 프랭크 아서 제너라는 사람. 이 사람은 원래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방탄시를 살다가 주님 영접하고 사랑받고 보니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호주 그 길거리에 나가서 40년을 듣더니 안 듣더니 열심히 전도합니다. 이 사람이 전도 방법은 딱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생뚱맞게 이렇게 핀잔 두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이 듣고서 이렇게 뭔가 듣고 싶은 사람에게 또 말을 이어가면서 전도합니다. 근데 이분이 전도를 했는데 가만히 자기가 볼 때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말만 한 것 같아. 너무 상심했는데 이제 40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들고 노쇠해서 이제는 더 이상 길거리에서 나가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아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랍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우리 교회도 교인들 많지만은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길거리에서 그 전도한 그 메시지 듣고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만히 파악해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얼추 한 14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장에 자기 앞에 나타나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불안했지만은 그러나 그 말은 믿음으로 기도하고서 믿음으로 자기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달했더니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어서 때가 되니 다 가까운 교회 찾아가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그래서 얼추 14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40년간의 결실을 거뒀다는 그 데이터를 보고받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참 놀라운 축복이지만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나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일꾼 되는 거 보면 참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내 기쁨이자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뭘 바라겠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줬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이 왜 이 땅에 와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실 때까지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렇게 죽으셨겠습니까?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혜택받아 우리가 예수님도 구원받았으니 이 받은 사랑을 나만 갖고 있는 사람은 너무 이기적, 아주 얄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죠. 복주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펼쳐서 열린 사랑으로 찾아가서 가족을 전도하고 자식을 주교로 인도하며 이웃을 전도하고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 평신도로서 이런 전도의 열정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할 때 이 전도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고 소원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고 싶어 합니다.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서에 말씀한 대로 기다리십니다. 한 유로도 구원받게 하려고. 여러분 가족들 아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그냥 놔두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제 결론적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내 소원이 있어요. 2024 소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응답받을 때까지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응답은 더디게 올 겁니다. 왜? 나의 소원이니까. 이제는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한번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놓고 내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바라는 소원까지 다 들어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성경에 많지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사랑의 회복.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이 만남이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소통, 바로 동행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 받은 사랑받은 자들이요 나가서 사랑을 전해주라고, 흘려보내라고, 베풀라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라고.
다시금 이 기도에서 내려갈 때 지금 문제 가지고 또 가져오지 마시고 다음에는 새로운 문제, 더 나은 문제 가지고 기도선에 올 수 있는 지금의 이 꼬리표 다 잘라버리고 불태우시고 하나님께 효도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진짜 찐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 가면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소원, 나의 바람, 나의 희망